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 말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다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원래는 26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분량이 많은 관계로 제가 마지막 부분만 뺐습니다.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중독과 은혜라고 하는 책을 쓴 정신의학자 제럴드 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다. 더 정확하게는 95%의 사람들은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다. 그 중에 5%의 사람은 중독되지 않은 5%의 사람은 아직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어딘가에 중독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언가에 탐닉하거나 의지하고 있어요. 중독이라고 얘기할 때에 이것은 술이나 마약 혹은 도박만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모든 것에 과하게 집착하면 그거 중독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요, 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대부분 성도님들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몇 시에 주무세요? 목사가 몇 시에 자는지 굉장히 궁금한 것 같습니다. 과연 목사는 몇 시에 자는가? 네. 근데 요즘에 사람들을 보면요, 12시 이전에 자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제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12시를 넘기더라고요. 12시 이전에 자는 사람은 아마 핸드폰이 고장이 났거나 인터넷이 안 되거나 뭐 이유가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12시 이전에 안 잡니다. 집에서 핸드폰을 하고요, 게임을 하고요, 웹툰을 보고요, 뭔가를 해요. 그리고 12시를 훌쩍 넘겨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핸드폰에 중독이 되어 있고 미디어에 중독이 되어 있고 관계에 중독이 되어 있고 혹은 어떤 사람들은 운동에 중독이 되어 있고 혹은 일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이든 중독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언가에 중독이 되면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피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과가 끝난 뒤에 다시 일과가 시작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중독된 일을 하잖아요. 모든 일이 끝났습니다. 퇴근을 했어요. 학교에서 왔어요. 그러면 끝이 납니까? 쉽니까? 아니요. 그때부터 나의 본격적인 일과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 중독된 걸 하는 거예요. 그거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하다가 새벽 2, 3시까지 무언가 하다가 잠이 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이 피곤합니까? 삶이 피곤합니까? 진짜 바빠서 피곤한 것보다 무언가 중독되어서 안 자고 새벽까지 뭔가 하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 중에 일이 늦게 끝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이상 교회에 와서 제가 설교할 때 조시는 분 있잖아요. 10분 정도 지나면 조시는 분들이 꼭 한두 분 계세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런 분들은요,
아, 내가 중독되었다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왜 저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에 중독되어 있다. 중독은 자기 중심성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독을 한자로 풀면 이 가운데 중자에 독자입니다. 독 한가운데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독이 들어와서요. 내 이 마음, 내 몸을 마비시키는 상태가 중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틴어로 중독의 어원을 보면 내가 무엇을 양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내가 중독된 것에 내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다 양도하는 거예요.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게 중독의 핵심입니다. 독 같은 게 나한테 들어와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과 내 몸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중독된 것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아니면 내 중독된 것에 내 시간도 에너지도 돈도 다 그냥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게 중독의 의미라는 거예요. 중독은 처음에는 우리의 자기 중심성을 만족시켜 줍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누구나 다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이게 잘 안 채워집니다. 어릴 때는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면 항상 무언가 발급해요.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있어요. 또 자라서는 친구들 간에 혹은 뭐 다른 사람들 간에 이 관계에서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또 내가 사회생활 하면서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을 못 받으면 그게 자꾸만 쌓여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내 이 채워지지 않는 욕구를 대신할 수 있는 쾌락을 찾습니다. 이 쾌락은 우리에게 이 모든 욕구들을 다 잠재워 줄 만큼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가 점점 그것에 더 지배를 당하게 되고요. 처음에는 뭐 웹툰 한 번 보는 걸로 괜찮다가 나중에는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되고 이 아이들이요.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나 게임 1시간만 할게. 그리고 엄마가 그래 갔다 와. 네, 다 쏟고 있는 거죠. 1시간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1시간이 2시간이 되고 2시간이 3시간이 되고 이 도파민이 이 머리에서 막 뇌에서 막 분출이 되면요. 잠도 안 옵니다. 피곤함을 못 느낍니다. 배도 안 고픕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게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딱 끝나면 그때부터 엄청나게 피곤해지는 거죠. 공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생각할 때, 항상 뭐라 그래요? 나 1시간밖에 안 했는데. 나 조금밖에 안 했는데. 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중독의 종류만 다르지, 무언가 내가 이 몰두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래서 점점 처음에는 한 번 하는 것으로 만족했다가 그게 안 되거든요. 예, 더 강한 이 쾌락을 요구합니다. 더 강한 도파민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점점 중독이 되고요.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는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낚시에 중독이 돼서요. 낚시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네, 이 밤새 낚시를 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 밤에 가서 낚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낚시터에서 와서 막 교회에서 옷 갈아입고 막 설교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만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들도 뭔가에 완전히 미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뭔가에 중독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잘 모르시겠다고요?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의 돈과 시간을 제일 많이 쓰나? 다른 사람들이 막 여행 가고 이러면 막 욕하잖아요. 저런데 돈을 많이 써. 근데 여러분 뭐에 돈 주로 쓰는데 한번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요. 신발만 보면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립니다. 집에 있는데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집에 100켤레 아깝지를 않다는 거예요. 아깝지를 않다는 거예요. 이 자기 중심성은 결국 쾌락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이 자기 중심성은요. 신앙으로도 표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기 중심성이 신앙으로 표출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신앙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 됩니다. 예배도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내가 예배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하고 이 평가가 뭐예요? 내가 좋았다. 내가 감동받았다. 이것으로 예배가 좋았다, 안 좋았다를 평가하게 됩니다.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했는지를 묻지를 않고요. 교회가 재미있었는지를 묻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질문을 바꿔야 돼요. 아이들한테 오늘 교회 갔다 왔는데 재밌었니? 이렇게 묻지를 마셔야 됩니다. 아이들이요. 몇몇 특별한 아이들 빼고 대부분은 재밌었니? 이러면 재미없다고 얘기를 하죠. 그거와 똑같아요. 학교 갔다 와서 학교 재밌었니? 그러면요. 대부분 아이들이 네, 너무 재밌어요. 또 가고 싶어.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별로 재미없다 그래요. 별로요. 잘 모르겠어요. 재미없어요. 학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학원 재밌었니? 뭐가 재밌겠어요? 재미없어요. 가기 싫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런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재미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꾸만 교회를 가면 재미있을까? 우리 아이가 재미있을까? 아니요. 그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교회는 재미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 가면 재미있을까?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교회 가면 목사님 누가 있을까요? 누가 없어도 사람 때문에 오는 거 아니잖아요. 예배하러 오는 거잖아요.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고. 교회는 재밌는 곳이 아니고요. 나를 부인하고 성령을 따라서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그때 비로소 주시는 기쁨이 있는 곳이 예배라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재밌는 곳이 아니라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재밌는 곳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재밌는 곳이 아니라요, 나를 부인하는 그런 갈등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 자기 중심성은 쾌락을 추구해서 중독으로 이어지지만 또 자기 중심성의 특징이 뭐냐면 이 중독과 함께 서운함이에요. 서운함이 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참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딱 중심에 있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서운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면 그때 벌써 딱 서운한 감정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말 한마디에도 금방 서운합니다. 작은 행동 하나에도 금방 서운합니다. 왜요? 내가 너무 가득하기 때문에 나밖에는 생각이 잘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니까 내 감정에 너무 민감한 거예요. 금방 서운하고요. 금방 서운한 것 때문에 금방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상처를 너무 잘 받습니다. 내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득한 분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또 너무 잘 줍니다. 내가 가득하기 때문에 생각 없이 그냥 말을 하거든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낄까? 고려가 안 됩니다. 그냥 내 감정과 머리에 있는 것이 바로바로 입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온통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히려 내가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 많은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런 분들과 가까이 하기를 힘들어해요. 또 언제 어떻게 상처받을지 불안하기 때문에 그분과 만나고 나면 불안해요. 혹시 나 때문에 상처받았나? 나 때문에 힘든가? 그래서 나 때문에 교회 안 나올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하기가 힘듭니다. 또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이 계속해서 그냥 불쑥불쑥 함부로 말을 던지기 때문에 내가 상처받기 때문에 가까이 가기가 싫어합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지키려고 내 중심적으로 내 자아가 가득 차서 나만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사람들과 관계에서 더 많은 어려움들을 발생시키고 사람들과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기니까 이것을 또 보충하려고 또 다른 쾌락을 찾고요. 그 쾌락이 또 중독이 되고요. 악순환인가요? 악순환인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는요.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에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잘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요. 어떻게 나에게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집중하나? 중요한 것은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진정으로 내가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설명으로 안 되고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항복하고 드려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봐야 그때 체험할 수 있는
진리라는 거예요. 6절과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아멘. 여기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은 세 번째 자기 변호를 하고 있어요.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누구에겐가 자기를 변호하는 거, 재판을 받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주변에 재판 받는 분을 제가 몇몇 보면요. 너무 힘드시더라고요. 재판 기일을 잡아야 되고요. 또 변호사를 사야 되고요. 돈도 마음도 정신도 너무 힘듭니다. 한 번으로 끝납니까? 또 그 다음 2심, 3심이 남았어요. 상대방이 포기를 하지 않으니까 끝까지 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요, 바울은 이제 벌써 세 번째 자기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변호를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자기의 이 무죄를 위해서 비굴하게 아그리빠 왕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바울은 정말 이 힘든 상황에서 담담하고 침착하고 담대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가 바울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최종 결정권자가 아닌 것을 바울이 믿었기 때문에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의 삶의 주인이신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내게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재판 자리에서도 담담하게, 담대하게 자기의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자신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자신감을 갖는 것이 참 쉽지 않더라고요. 내가 정말 이 몰려 있을 때, 내가 정말 사람들의 오해를 받을 때, 내가 정말 힘들 때, 이 상황에 대해서 담대하게 바라보고, 담담하게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주장하신다. 이 마음을 갖고, 이 확신을 갖고, 용기 있게 부딪히는 것이 참 쉽지 않더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정말 중요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 모든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놀라는 것이 적어집니다. 충격적이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막 호들갑 떨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자신감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변호를 들어보면 이게 바울 자신의 얘기인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지 헷갈리게 돼요. 바울은 자기의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볼 게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의 특징과 예수님 중심적인 사람의 특징을 분명히 갈라 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온통 자기 자신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가만히 듣다 보면 자기 얘기예요. 주제가 어떤 주제든지 듣고 있다가 보면 자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근히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냅니다. 자기 자랑 아니면 내가 관심 있는 것에만 흥미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하고 만남을 가지고 나면 집에 오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굉장히 좀 공허하죠. 내가 뭐 했나? 무슨 얘기 들었나? 그리고 어떤 순간에는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왜요? 아주 교묘하고 은근하게 돌고 돌고 돌아서 자기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험담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재미있기 때문에. 내가 재미없으면 할까요? 안 하죠. 내가 재미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관심이 없으면 상대방의 얘기에 대해서 주의 깊게 안 듣습니다. 관심 있게 안 듣습니다. 상대방이 얘기를 하면 건성으로 듣습니다. 내가 또 뭔 얘기를 할까? 이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중심적인 사람은 신앙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공동체에 관한 얘기를 별로 관심 있어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생각을 한다고 했는데 성령이 아닌 자기 자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럼 바울은 어떻습니까? 물론 바울이 자기 변호를 하죠. 자기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 얘기는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 얘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내 자신이 철저하게 깨어지고 죽었는지에 관한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 자신의 얘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본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체험이 여러분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오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게 아니라 잠시 예배 드릴 땐 좋았다가 예배 끝나고 사람들을 만나면 마음에 또 막 요동치고 갈등이 돼요. 저 사람은 왜 저런가? 저 사람은 나한테 왜 그렇게 얘기했나? 저 사람은 왜 나에 대해서 이상하게 얘기했나? 나를 보는 눈빛이 이상한가? 태도가 이상한가? 얼마나 마음이 요동치는지 몰라요. 이상하게 우리 성도들이 모일 때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죽었는지에 대한 간증이 별로 없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얘기만 있어요. 자기 자랑만 있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까지 얼마나 갈등했고 얼마나 고민했고 그래서 마침내 내가 항복하고 순종했다 이런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얘기도 적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내 자아를 부인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 그 얘기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은 온통 내가 살아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했다 그런 얘기 아니면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거나 험담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 모든 대화의 중심이, 생각의 중심이, 마음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니까, 사람이니까 우리는 늘 불안하지 않아요? 왜요? 나는 늘 변하거든요. 사람들도 변하거든요. 환경도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늘 불안하지요. 그러나 바울의 삶의 중심은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고난도 있었죠. 아픔도 있었죠. 어려움도 있었죠. 그러나 낙심은 안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길이 막힐 때도 많았습니다. 답답할 때도 많았습니다. 앞에 길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길이 막혀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내가 여기서 멈춰서지 않을 거라는 것을 바울은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예수님 중심의 삶, 예수님 중심의 이 중심을 놓고 사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를 중심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은 우리를 자유케 해요. 먼저 우리가 어디서부터 자유케 되냐면 종교적인 위선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신앙도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신앙은요, 살아있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마치 바리새인과 같아요. 바리새인들이요, 열심히 율법을 지켰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더 컸다고요. 나는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켰어. 나는 이렇게 11조를 했어. 나는 이렇게 구제를 했어. 나는 이렇게 기도를 했어. 금식했어. 다 자기 사랑의 결과물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율법만 남아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다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열심은 있었지만 자기를 위한 열심이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엄청나게 유대교의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또 멀리까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열심을 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바울에게 야, 너 정말 열정적으로 살았다. 너 정말 열심히 살았다. 이런 말 하셨어요? 아니죠. 너 왜 나를 핍박하니? 이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신념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옳다는 자기 의에 사로잡힌 열심은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거든요. 이건 마치 소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소를 부릴 때 바울이 26장에 저희가 읽지 않은 부분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소를 부릴 때요, 사람들이 이 소 뒤쪽에다가 가시채를 둔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주인이 소를 이렇게 인도하고 싶은 대로, 일하게 하고 싶은 대로 이끌어야 되는데 소가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채찍질하고 막 고삐를 당기면 소가 안 가려고 막 발부둥 치고요, 막 발길질을 하잖아요. 발길질을 하면 가시채를 자기가 자기 발로 차고 상처가 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 열심히 만들어내는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열심히 하지만, 열심히 있지만 오히려 스스로 상하게 하는 것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은 그 인생은 이상하게 허무하고요, 열매가 없고요, 그냥 고생한 것밖에 없어요. 혹 세상적인 보상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하지 말고요, 성령과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하지 마시고요, 영생과 하나님과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이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높이고자 하는 소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함께 예배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만든 가치에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세상이 만든 가치 중에 가장 강력한 가치가 뭐냐면 돈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본이라는 거예요. 돈이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에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돈의 가치에 묶이기 시작하면 사람의 가치도 돈으로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우리가 뉴스에 보는 것처럼 그 게임비 때문에 청소년들이 강도로 돌변하지 않습니까? 그 게임에 미쳐서 돈 때문에 자기 자식을 죽이기도 하고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형제들 간에 원수가 되는 수많은 뉴스들이 끊임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식이나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도 내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식을 얻고 내가 힘을 얻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세상이 만든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 없을 때는 세상을 욕하면서 이 더러운 세상 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끌려가고, 대신에 내가 힘이 있고 돈이 많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힘이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너희들은 열심히 안 살아서 그래.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방종하고 방탕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즐기고, 그러다가 그 인생을 마감하는 것,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가치이자 틀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가치로부터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살면 우리는 진정한 인간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나답게 살게 하십니다. 구원은 우리를 진정한 인간으로 살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나답게 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아무런 어려움에 떠나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분명히 보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소망과 힘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는 무엇에 미칠지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무언가에 미쳐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언가에 조금씩은 중독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는 무언가에 미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 것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저는 온전합니다. 정말입니까? 그 사람은 아마 자기 자신에게 미쳐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면서 한 번도 그런 거 느껴본 적 없으세요? 서로 보면서 참 저 사람 이상하다. 저 사람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런 말 살면서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있습니까? 한 번씩 해봤죠? 저도 했어요. 저 사람 참 이상하다. 저 왜 그런지 모르겠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저 사람 미친 것 같아. 내가 볼 때 정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그 사람이 미쳐있는 대목이에요. 저 사람 왜 저럴까? 그 부분이 그 사람이 미쳐있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은 바울에게 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볼 때 우리가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미쳐지 않겠습니까? 이 일요일 날 집에서 쉬든지 가족끼리 보내는데 이렇게 와 있어요, 아침에. 세상 사람들 올 때 미친 것 같아요. 뭐 재밌는 것도 없어요. 그냥 앉아 있어요. 돈 내고 앉아 있어요. 돈 받고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미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야, 너 미쳤다. 교회 좀 작작 다녀라. 너 미쳤다. 이런 얘기를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수없이 듣습니다. 왜 그러고 사냐? 이런 말도 많이 들어요. 이게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얘기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요. 내가 미치지 않았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척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 삶의 가치와 방향이 세상과 같다고 막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 안 미쳤어. 나 괜찮아. 그래서 내가 세상과 같아져서 안 미쳤다고 증명하면 그것으로 괜찮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진짜 미친 사람이 누구인가를 묻습니다. 여러분, 진짜 미친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가 종종 연예 뉴스를 보거든요. 연예인들이 조금만 유명해지면 이런 뉴스가 곧 뜨더라고요. 뭐 청담동에, 뭐 강남에 뭐 몇십억짜리 빌딩을 샀더라, 현찰로 샀더라. 20대 나이인데 그 연예인, 가수, 뭐 배우 그 재산이 몇백억이더라. 여러분,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정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한 편의 노래에, 한 편의 드라마에 그렇게 수십억, 수백억을 벌 수 있단 말입니까? 또 우리가 좋아하는 축구 뭐 이런 거 보시면 공놀이 한대, 공놀이 하나에 우리 축구 코치가 있지만 비유하는 게 아니고 공놀이 하나에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미쳐있잖아요. 다 미쳐있잖아요. 저도 미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새벽에 저도 보기도 해요. 일어나서 2시에 3시에 아빠 뭐해? 축구 봐. 미친 것 같아요, 제가. 근데 거기에서 끝납니까? 아니죠. 그 공놀이 하나 잘한다고 한 사람에게 수천억씩 1년에 수백억씩 주잖아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는 맞는데 너무 과하잖아요. 어떻게 한 사람의 수천억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도 자신들이 스스로 정상이 아닌 거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쓰는 말 중에, 많이 쓰는 말 중에 무슨 말 많이 씁니까? 미쳤나 봐. 미친. 이런 말 많이 쓰죠? 네. 감탄사가 미쳤다. 아이고, 미쳤네. 정상이 아니. 이런 말을 많이 써요. 미쳐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든가. 우리가 다 알아요. 나도 어딘가에 미쳐있다. 여러분, 어디에 미쳐야 될까요? 어차피 어느 한 곳에 우리가 미쳐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어디에 미쳐 있어야 될까요? 제가 또 어떤 미친 친구들을 아는데요. 로컬 친구 중에 한 명이 밤 3시, 새벽 3시에 이포를 간대요. 왜 가냐 했더니 새벽에 이포에 맛있는 딤섬집이 있대요. 그거 먹으러 가는 거예요. 먹으러 갔다가 오면서 먹고 오면서 출근한대요. 미쳤구나. 속으로 미쳤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미쳤구나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와, 재밌겠다.
나도 한번 하고 싶다. 그래, 잘못해보는 거지. 지금은요, 뭐가 정상인지 뭐가 미쳤는지 서로 잘 몰라요. 잘 몰라요. 한국에 보니까 예, 남자들 중에 한 45% 이상이 뭐 이렇게 애인이 있대요. 옛날에는 야, 너 미쳤구나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야, 너 능력 있다. 뭐가 정상인지 뭐가 아닌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상인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미쳤다고 얘기하니까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되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밤새서 막 이포 갔다 오는 거, 야, 재밌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새벽 기도 오는 거, 야, 미쳤구나. 어떻게 새벽에 일어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이상하죠? 성경 공부하러 오는 거, 뭐 어떻게 성경 공부까지 하러 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저 너무 감사한 거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렇게 1시간씩 걸려서 예배 오시는 분이 있어요. 처음에는 제가 너무 막, 너무 대단하다, 너무 강하시다고 너무 칭찬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매주 오시니까 그게 이제는 이상한 게 아니라 정상이 된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 그게 정상이지. 1시간, 1시간이 문제야? 1시간 반 걸려도 오는 게 정상이지, 예배에. 우리가요, 너무 세상에 따라가서 뭐가 정상인지 뭐가 아닌지가 구별이 안 됩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거, 그게 정상이지. 그거 이상한가요? 문제가 생기면 밤을 새서라도 기도해야지. 그게 정상이지. 문제가 있으면 금식해서라도 기도해야지. 그게 정상이지. 문제가 안 풀리면 말씀을 붙잡고 실험하고 진짜 말씀이 맞나 안 맞나 한번 해보는 게 정상이지. 한 번 해봤다가 안 된다고 덮어버리는 게 정상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상이고 저 사람들이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미치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에 미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미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미치기를 바랍니다. 이게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것이 자꾸만 꺼려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째서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일로 여기십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못 믿으니까 여기에 내가 내 삶을 드리고 있다. 내가 헌신하고 있다. 이 얘기를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임금님뿐만이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내가 결박당한 끝 외에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어둠에서 빛을 확실히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어둠에 있어서 빛이 안 보이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다 이 얘기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어둠이 정상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져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아직까지 내가 확신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사탄의 세력 가운데 있는 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부터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미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미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애들이 다 미쳐 있잖아요. 정상이 아니잖아요. 세상 재미에 미쳐 있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주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아름다움을 누릴 줄 알고 생명을 살리고 섬기는 기쁨을 아는 이 참된 비전에 미쳐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에게 중독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사랑에 목말라 하고 여전히 진정한 관계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사랑 때문에 진정한 사랑의 대상이 아닌 것에 빠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과 심판을 분명히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볼 때 우리가 이상하고 미친 사람 같아도 오히려 우리가 빛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환경과 상관없는 기쁨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